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백두산의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시작. 백두산이 뭐라고 했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두 발로 걸어서 산에 가자. 백두산이 뭐라고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 두 발로 걸어서 산에 가자. 그래서 백두산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탁구대회 마치고 저 온천천을 걷다가 보니까 우리 삼계탕 집에 계시는 공문식 성도님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제가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암 3기로서. 걷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아내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분이 온천천을 얼마나 10,000보 이상 걸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싹 80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도 건강하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세상만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11월 1일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7번째예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21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 앞서 40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니엘서를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앞으로 12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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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우리 거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니엘! 인사하세요. 다니엘! 자, 앞으로 건수 경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한글로 단시가 아니에요. 자, 이 다니엘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단, 엘로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단은 히브리 말로 심판한다. 그러면 합쳐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맞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여기 오면은 남유다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18대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청년 4명을 체포해 갔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자기를 잘 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을 일본에 데려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을 빼간 것처럼 바벨론 왕도 백성 중에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을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함께 끌려갔던 청년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은요. 먼저 이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냐? BC 6세기 사람이에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BC라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605년이니까 지금 2025년을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 2600년 전의 인물이죠.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262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한참 오래돼.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 예수님이 오기 전에 600년 전에는 그때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101년 정도에 이제 조금씩 이 나라가 이제 고려가 생기고 역사가 삼국시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지나면 금방 2026년이 다가와요. 우리는 새해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다윗처럼 어디든지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기분파인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도 보고 내가 전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한 결심만 해도 복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결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하나님 앞에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복 주신대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최근에 이 과정노공원과 연산 8동의 어르신들의 10여 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흥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과정로 공원과 연산 8동에 오신 분만 아멘 크게 보세요. 아멘. 이게 그거밖에 안 돼요? 다시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최근에 오신 어르신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기분 나쁘다고 또 초파일 날은 불교에 가고 성탄절은 교회 오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종교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도 거룩한 결심을 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4가지의 고통을 받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먹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몸도 불편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어떤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죽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시간을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로 없는 배와 같다. 여러분이 해운대는 배가 많이 드나들죠. 그런데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가 얼마나 낭비하는 삶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이펙 회의가 10월 말에 있죠? 이번에 빅 이벤트가 있어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저 러시아 푸틴은 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가 다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강대국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를 막 정하고 막 자기 멋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9세입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80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입술을 보면은 약간 품기가 있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 몸을 보고 그 검버섯을 보고 이 사람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진 연구가.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5년을 채울지 4년을 채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는 시진핑 72세, 푸틴 72세, 건강하죠 지금? 지금은 건강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네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겠다 하면은요, 내일 아침에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트럼프가, 시진핑이, 푸틴이 심장마비로 갔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형극 보셨습니까? 인형극, 사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막 말을 하는 인형극 보셨잖아요. 그런데 인형극에 손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다가 손을 빼면은 이렇게 되죠. 인형이 뚝 떨어지죠. 우리도 지금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폼 재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손을 딱 빼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의 생명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까지가 40일 정도가 남았어요.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녁에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의 남은 50년의 삶을 어떻게 살지. 어떤 사람은 40년, 수원이는 한 100년 남았네. 이 젊은 애는 앞으로 100년은 살겠죠. 그래요. 각자 남은 인생만큼 내가 어떻게 목적을 갖고 살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둬야 돼요.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역사를 주관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잡숴 보세요. 방해꾼이 있다 없다? 주일날 내가 꼭 교회 간다 했는데 꼭 어려움이 오죠. 그런 것처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나타나요. 자,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신약시대 예수님의 영적 라이벌은 누굴까요? 네? 라이벌, 상대할 자가 없게, 원수 마귀밖에 없죠. 자,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여기도 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돈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명예죠. 왕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명예와 권력에 탐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성공, 석세스. 내가 이겼다. 이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은 바로 황금 우상이에요. 만몬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미디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 우리의 마음이 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지 아세요? 저 그림의 가운데 뭐가 뚫려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 사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식탐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내장 기관이 곱창이 이 12장에 채워야 돼. 막 먹어야 돼. 어디 가면 많이 할 수 있어? 한국 사람? 뷔페점에 가봐. 막 접시에다가 잔뜩 때려 담고 막 먹어. 이빠이 대냈어. 왜 그래요? 마음이 허한 사람은요, 먹는 것에 중독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 사는데 중독, 쇼핑 중독, 이게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말이에요.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노름 중독.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펑 벌어져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네. 하나님은 저 끝에고 여러 가지로 채울 게 많죠. 자, 중독이 있어요.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독의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저 뿌리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 The real problem이라고 나왔죠. 우리의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저를 보면 뭐 근사한 목사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저 밑에 수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중독이야. 이게 중독의 정의예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왕들이 먹는 그 음식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 저렇게 큰 물통을 허겁지겁 먹어도 돌아쓰고 또 한나절이 지나면 또 우리는 목이 마르는 게 인생.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칩시다. 이 내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이제 봅시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봐요.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됐어요? 자, 여호야김은 18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왕이나 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별로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호야김도 그 바룩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줬는데 듣기 싫다고 예리한 면도칼로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실용하기 위해서 불에 태웠어요. 그게 바로 성경 태운 사건이 누가 일으켰다고?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아주 건방진 왕이죠. 왕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율법을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 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 때가 됐어요. 3년이 딱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질해서 어디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어요. 그게 1절이에요.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2절. 주께서 누구?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다시 말해서 성전에 법궤, 그 다음에 이런 성전 도구, 이런 것을 가져가서 불교 이런 우상 옆에다가 창고에 같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김 때문에. 한 나라 왕을,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김이 바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위에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들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따라 세웁시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몇 번 넘겼죠? 일본에 넘긴 적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또 북한에 넘겼죠. 공산당에 3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을 통하여 이 민족을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번성한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는 여호와김 같은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 참새 2마리가 잡혔어요. 요즘은 참새를 팔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팔았나 봐, 연동시장에서. 근데 값이 얼마야? 한 앗살이요. 요즘 말하면 한 100원 정도 됐어. 50원짜리 동전 2개.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미물 짐승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잡힌 거고, 인간의 손에, 그리고 팔린 거라는 거예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도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리고 낙타 상인한테 팔렸죠. 은 얼마에? 20에 팔렸죠. 자, 이것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도리어 복이 됐죠. 보디발 장군에 있다가 감옥까지 갔지만 그러나 역전했죠. 성경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오르지 않았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도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로 제가 부산에 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꿈이 더 많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저의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처도 안 갔어. 여러분도 다니엘의 꿈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갑니까? 그 잘 나가는 것도 지금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하나님은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기도를 하고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삶을 유지할 때. 자, 9월 11일 지났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8일입니까? 네? 언제 20일이 됐대? 자, 9월 날짜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주일날밖에. 자, 근데 9월 11일이 있었죠? 9월 달에. 올해가 9.11 테러 몇 주년? 24주년이야. 2001년 저도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속보가 나오더니 그 맨하탄의 뉴욕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비행기가 그대로 가서 쳐받고 2시간 후에 쭉 무너지는 거 보셨죠? 4,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그 뉴욕이 상징이죠. 그 증권회사가 많고 제일 돈이 많이 돌아가는 거기에 그 심장부에 하나님의 경고를 미국에 저는 날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온 세상의 하늘길, 백길이 다 끊어졌어요. 코로나가 멈춘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건방증이 심한지 금방 잊어버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무덤덤해.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뜨거워서 죽고 한쪽에서는 더워서 죽고, 그 말이네. 물로 폭탄이 떨어져서 장마로 죽고, 지금 세상이요 미쳐 돌아갑니다. 이상기온으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워해서 서로 잡아 죽이고. 여러분, 성경을 좀 제발 읽으세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계기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됐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빨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 그 당시에 이 왕이 먹기 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여러분, 발리 가보셨습니까? 저 발리에 가보면은, 저도 잠깐 들렸다 갔는데 전부 다 그 발리 섬이 꽃을 갖다 드려요, 신한테. 예?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 차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꽃을 바쳐. 여러분, 그 당시에도 왕도 먹기 전에 먼저 신 앞에 허락을 받고 귀신이 먹고 남은 걸 먹었어. 근데 다니엘은 거절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거절의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 나는 입에 결코 담배를 대지 않겠다. 내 입에 절대 해로운 음식은 대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한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는 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자, 됐어요.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11월, 12월 되면 대입이 있죠. 여러분의 손주, 자녀들, 이제 저들에게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학원만 보내지 말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을 주고, 그리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주시고 전두엽이 열리고, 그리고 지혜의 10배나 더해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지혜가 생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교거리를 무한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쓰는 작가도 또 드라마를 쓰는 그 작가도 창의력이 없으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에요. 왜? 새로운 이야기를 막 써내려가야잖아, 드라마는. 그런데 기도하는 작가들은요 걱정 안 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팡팡 주시거든. 어디서 오는 그 신선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5가지 읽고 마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묵상 질문을 줄 거예요. 자, 첫째는 뭐예요?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과연 나는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을 정해야 될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세 번째, 나는 세상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네 번째,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느냐. 마지막, 오늘 여러분이 받은 도전과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는 또 10주간, 6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